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추석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10월의 첫째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사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보름달 한가위처럼 우리는 늘 건강으로 충만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가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0장은 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림 언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녀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100년지 대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고 또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고 100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놔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그 행할 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행할 길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행할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그 자녀, 즉 어린이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앙인의 그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너무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 합당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그 연자못돌을 그 목에다 달아서 바다에 던진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손이나 발이나 또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찍어버리든지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삶은 죄를 단절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세상과 단절된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주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는 요즘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가 아주 많이 방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라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하죠.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외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욕심과 또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세상 것을 비워라. 세상적인 것에서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 뉘우치기는 잘해요. 그러나 회개, 고쳐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천국은 가고 싶지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을 하시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천국은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않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신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셔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13절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다른 번역본 보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다가온 아이들을 꾸짖으시며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소경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이 조용하라 라고 꾸짖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또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선동할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느냐?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그 제자들이 그걸 막았을 때, 성전에서 잔돈을 바꾸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화를 내셨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4번 또 이렇게 화를 낸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천국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을 방해했을 때 화를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았을까?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할 때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곳에 이 제자들이 막았다는 얘기죠. 이 제자들이 눈에는 아직도 새카만 어린아이 데려온데 예적으로 결혼할 때가 안 된 이 아이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또 9절 내 형제들아 이웃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주로 애모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애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그 답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겉모습을 보고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것에 절대로 애모를 보거나 애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애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나 뭐 벤츠 같은 고급 그 차를 그걸 모는 그런 사람과 우리나라의 국민차 제1호인 티코와 같은 그런 작은 소형차를 그런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저 사람이 돈 좀 있나 보구나. 돈이 좀 별로 없나 보네. 라고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모를 보고서 구원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영원 구원은 애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렵니다. 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장수는 어린아이들 들어온 것을 막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섬기는 자, 항상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이 받들어 한글 성경에 이 받들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받아들이는 이 리시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씀과 또 이렇게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억양이 틀린 것 같은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이 순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까?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정말 미숙하고 완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 미성년의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어린아이는 의식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이것은 당연히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입혀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로지 자기 부모에게만 이 어린아이들은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당연히 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처럼 이 천국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적어도 이 잔머리를 쓰지 않는 순수한 그 자체, 순수함의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수한 상태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삶을 계승을 하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성인식을 치른 사람은 반드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아이들은 13세,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준수할 율법의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3세 이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13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율법의 그 준수할 의무가 없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은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의 그 교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그 아동기, 이 아동기를 4살부터 말하는데, 이 4살부터 소년기, 14살까지, 4살에서 14살까지를 임계 연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모든 것이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모든 것이 주입하는 대로 입력이 돼요. 메모리가 돼요. 컴퓨터에 모든 걸 입력하면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 것처럼 이 4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은 이 뇌 속에 모든 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때 공부를 해놓으면 평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나이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모세 오경에서 말씀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연구소에서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 율법에 매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인식을 치르지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라 성교 교회도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복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해서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크든지 교회 사이즈가 적든지 그 사이즈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받들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축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본 보니까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이는 물론이고 누구더라도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녀들의 그 미래를 항상 축복을 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은 그 12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의 특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그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축복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셈과 야벳을 노아가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허물을 들춰낸 그 함을 노아가 저주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손수 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이 홍수와 또 이렇게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죠. 심판으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계획에서 이제 축복하시는 계획으로 바꾸세요. 제가 만연한 곳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의 통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귀를 박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할례받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저 무지한 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이 야곱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곱도 12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그 모든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 누려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 가정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충만하고 그 복이 우리 이웃으로 넘쳐나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학이나 뭐 사회 돌아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나 뭐 전도나 무슨 선교나 성경 이야기를 하지 무슨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간증했던 그 구원의 그 간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밖의 세상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에 드리라라는 세상의 말에 교회는 세상의 말을 들으며 협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애모로 보지 않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축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예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상이 매여 있거나 또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을 어린아이와 비교하는 것이죠. 갈등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으로 두드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정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